성탄을 기다리는 기쁨이 오늘 수요 말씀 사경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안동이 대구보다 조금 위에 있으니까 안동이 그래도 조금 더 추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오면서 대구가 좀 더 밑에 있으니까 따뜻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방곡에 부는 바람을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얼마나 새벽에 나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던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2월 20일 수요일 현재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절기인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임과 동시에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달력을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교회에는 교회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갑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교회력 한번 보시면 이거보다 더 상세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직 2023년이 열흘 정도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사실 2023년이 이미 끝이 났고 2024년이 새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3일에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이제 12월 24일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25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보시면 그죠? 12월 14일이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고 3월 31일 부활주일, 그리고 5월 9일이 주님 승천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왜 이날이 주님 승천일이냐 하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같이 계셨죠. 그래서 40일을 헤아려서 40일째 되던 날 주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5월 9일이 주님 승천일이고, 그리고 5월 19일은 부활 이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날 또 성령께서 오셨지요. 그래서 성령 강림일로 주일로 저희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회력이 조금 뜸하다가 11월 마지막째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또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게 되고 한 해의 교회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다시 10월 1일, 내년에는 10월 1일인 것 같아요. 그날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벌써 24년 한 해를 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림절 끝에 이제 물려있는 절기여서 그래서 대림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력의 마지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은 어떠한 의미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받고 또 든든히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그 무렵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기다림 속에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너무 당연한 걸 물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가 4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한 13권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 사이의 기록 연대를 보면 어느 쪽이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역사적 사건으로 본다면 복음서의 내용이 먼저 기록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더 빨리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바울 서신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기다림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큰 기다림이란 어떠한 기다림이냐 하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아니할 만큼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로 비롯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더욱더 큰 기다림 속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큰 빛이 비치면 작은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주목해 볼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복음서에서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이 제가 못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킬 때 특별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볼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대림절 절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며 그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관심은 비교적 적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탄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일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면 두 가지 차원에서 기다림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야 하고, 두 번째는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대림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탄을 잊을 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했던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자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먼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거는 이 죽은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죽은 사람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방금 읽은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단교회에 오니까 내단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묻히는 그 공동묘지에 가니까 이름이 무엇이지요? 소망의 동산임. 왜 소망의 동산입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의 동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주님께서 데려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을 주님께서는 부활시키셔서 함께 데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이별한다면 이때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미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하고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될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 때 고백을 할 때에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을 하지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입게 될 몸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는 다른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썩어져 버릴 육체이지만 다시 입게 될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입게 될 그 몸이 어떠한 몸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들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잡수신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잡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부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몸이 있는 부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먹을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이 있는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만져보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도마에게 특별히, 그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보고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몸을 입게,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부활 이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을 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몸이 이전의 몸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과 만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시고 또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 이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변화된 몸을,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이 변화된 몸을 우리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신비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이미 죽은 자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 아직 살아남은 자들은 그 몸이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늘을 날 수가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7절 말씀에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날아서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그죠? 이미 이 땅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변화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썩어질 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영원한 몸을 입었기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항상 주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하는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눈물 없는 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의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단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는 과연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심각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 고문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던 것이 이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물건 하나도 마음대로 사고 팔지 못할 만큼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박해를 피하고자 자신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숨기고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 대문에다가 교회 명패를 붙여놓지요. 저희도 이제 이사를 오는 날 보니까 대문에 이렇게 내단교회 명패를 딱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빌라에 사는 사람들 모두 다가 101호에는 목사가 사는 집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옆에 쌀집이 있는데 쌀집 사장님하고도 제가 인사를 나눴는데 제가 목사라고 소개를 안 했는데 이미 목사인 것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실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누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박해받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믿음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건 박해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특별한 표식을 이제 새기기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만 알 수 있는 표식을 대문에다가 새겼습니다. 그 표식은 바로 이러한 표식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이럴 때에 이 차에다 뒤에다가 물고기 모양의 표식을 붙이고 다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혀 있는 단어가 중요한데 단어를 읽으면 익투스 또는 익스투스라고 읽게 됩니다. 그 뜻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표시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고기 모양을 볼 때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수시면서 제자들의 힘을 북돋으셨던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익스투스라는 단어에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I처럼 보이는 단어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X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쓸 때 엑스마스라고 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 헬라어로 읽으면 그 X가 크리스토라는 뜻이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크리가 되거든요. 두 번째 X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번데기처럼 생긴 것은 세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Y는 여기는 이제 Y로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U로 읽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단어로 휘오스라고 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시그마인데 이것은 S, 소테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5가지의 단어를 이으면 어떠한 뜻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새겨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는다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위하여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없어서 물고기 표식을 문에 새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곳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박해를 피하여 땅 밑에 굴로 숨어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지는 가보지 않아도 여기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에 양옆으로 보시면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죠. 저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머리뼈입니다. 그리고 작은 동글동글한 것들은 이 사람의 팔뼈나 정강이뼈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이 카타콤 굴 안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들어서 여기서 살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갔던 삶의 터전이자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거대한 무덤이기도 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 카타콤으로 숨어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말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초대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말이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소망이요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곧 오셔서 믿음 가운데 죽어간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드러운 박해가 있는 시대입니다. 초대교인들이 받은 박해가 거친 박해라면, 그죠? 죽이고 때리고 하는 그러한 박해였다면 오늘 우리가 받는 박해는 부드러운 박해입니다.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고 뭐라 하지는 않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이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말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옆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보시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계시지요? 지금까지 믿음을 잘 지켜내신 것처럼 앞으로도 믿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도록 위로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